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보십시다. 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만 쉴 때는 날숨을 쉴 텐데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어쩌면 미움, 정오, 분노 이런 것까지 다 쏟아버리고 주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숨을 한번 크게 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받는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복이 만남의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웃음도 눈물도 만남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에 대한 기도보다 더 앞선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기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1편에서 장문의 시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 시편의 문을 열 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죄인과 동행하지 않고 오만한 사람과 함께 걷지 않고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에 편안하고 잘 나갈 때 만난 사람은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진짜 좋은 친구는 힘들고 어려운 산을 넘어갈 때 내게 다가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게 무엇을 바라고 얻겠다는 계산적 만남으로 다가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런 친구였고 요나단에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긋진 나무 토막에 자기를 걸어놓고 가슴을 찢고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는 너의 친구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젠 우리가 그분의 좋은 친구가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친구가 되신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고 냄새나고 초라하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친구라 부르며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찾아라고 한다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보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에 더 집중합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오늘 사랑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되라고 도전하는 사람은 많은데 요나단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바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바나바로 살고 싶은 사람은 적어요. 모세의 리더십은 추종하지만 아론과 훌의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보다 갈렙으로 남고 싶은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집중하고 왔지만 약간 시선을 바꾸어서 그의 친구 요나단을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마치 뭔가가 부족해서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인격적으로 덕망적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고 누구보다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요나단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이 요나단은 호위병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돌진해서 블레셋의 군사 20명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요, 3상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 누구에게서 들었던 얘기입니까?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날 그 땅으로 알게 하리라. 사실 이 고백의, 이 선포의 원조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요나단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지나가고 말았어요. 요나단은 탁월한 신앙인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심이도 아니었고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유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왕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전사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차기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왕세자 요나단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과 어떤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 하나만, 그것도 장수가 아니라 소년 하나만 데리고 갑니다. 이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전면적인 공격 앞에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누구도 싸울 의지조차 꺾이고 말아서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던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 소년 하나 데리고 가서 갑자기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고 꺾이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다시 충전시켜서 블레셋을 격파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의 미래에 엄청난 변수가 찾아옵니다. 무명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부수고 혜성처럼 역사에 등장하면서 요나단의 인생에 어떤 결정적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신에게로 향했던 백성들의 관심과 환호는 삽시간에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요나단에게 환호하지도 않았고 요나단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다윗을 쫓고 다윗에게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등장 하나로
가장 거북하고 가장 위협을 받은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가장 껄끄럽고 가장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요나단의 인생은 불이 꺼지고 깜깜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꿈이 사라졌고 인생의 전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오늘 우리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견제하고 태클 걸고 어쩌면 아버지 사울보다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야 될 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 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저히 하나로 묶을 수 없고 연합될 수 없고 연결될 수 없는 두 사람의 이 상황, 이 두 사람 영원히 극과 극에서 서로를 견지하고 죽여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사랑으로 서로를 끌어안게 만든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 그 위대한 영성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어떤 분은 요나단을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져서 자기 자신은 소반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분이 오실 대로를 열었던 세례 요한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 찌질이가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하고 그에게 열광하고 모여들었을 만큼 탁월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등장하실 대로를 열고 그분이 오시자 조용히 길을 비켜셨던 요한처럼 요나단은 다윗의 등장 앞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춰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여인의 노래 하나에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6번이나 암살을 시도합니다. 2번 다윗이 연주할 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질투라는 감정이 사울의 전 존재에 불을 지르고 사울이라는 한 인격적 인간을 까맣게 숫덩이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발전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딸 미갈과 혼인을 빙자해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내보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의 현장에 내보내서 자기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자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과 혼인시켜버려요. 나중에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냅니다. 네가 만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베서 오면 내 딸 미갈과 다시 혼인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베고 옵니다. 여러분 남자의 포피를 벤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민족적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블레셋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서 블레셋의 손으로 다윗을 죽게 하겠다는 속셈을 또 꾸며요. 여러분 귀신이 무섭다 뭐가 무섭다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는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이 무섭습니다. 귀신도 제 앞에 오면 꼼짝 못하는데 악한 사람들을 보면 참 무서워요. 결국 혼인은 성사되지만 사울의 악함은 날이 갈수록 진화되고 증폭됩니다. 그래서 2번이나 그 나라 그 민족에서 최고의 암살단 자객들을 준비해서 2번씩이나 다윗에게 보내요.
여러분 떼놓고 보면 사울이 이 정도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윗은 사울이 견제해야 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견제하고 질투의 불에 타올라야 될 합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을 거예요. 사울은 이미 왕위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무는 태양이고 떠오르는 태양으로 요나단이 왕세자로 확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적수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가끔씩 역사를 기반으로 만든 대하 드라마 보면요, 아버지 왕이 늙어가면서 자기 왕세자 자리를 놓고 왕자들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음모와 암투와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는 자리가 왕궁입니다. 거기에는 배다른 여러 형제들, 배다른 여러 왕후들이 있고 처첩들이 있으면서 여인들의 더 무서운 암투가 벌어지는 곳이 왕궁입니다. 형제 중 누구 하나가 왕세자가 되고 자기 왕이 될 때 다른 모든 형제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전소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울의 왕궁이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에게 집안에 대한 턱심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자기 가문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문의 회복, 가문의 자긍심, 긍지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뜨거운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가문의 위엄, 그 존귀함을 다시 회복시켜 놓아야 된다는 꿈, 그것이 요나단에게 왜 없었을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면서 다윗 안에 있던 어떤 마음을 만납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한 점 어떤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윗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만나면서 자신의 모든 꿈과 가문의 모든 꿈을 일순간에 접어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인간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봐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지키고 얻기 위해서 피를 나눈 형제라도 처절하게 죽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사울의 왕궁에서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내려놓으며 그를 위해서 나는 길을 여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 요나단이 이해가 됩니까?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하나가 된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요나단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다윗을 찾으실 때 어디에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찾다가 하나님은 유대 언덕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8아들 중 막내, 부모에게마저도 어떤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이라는 한 목동을 찾으신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자기의 전부를 양보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던 이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을 주신 이유,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꿈, 그리고 그 백성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단이 만났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는 원팅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킹덤을 거물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에 충분한 그 마음이 다윗 안에 있다는 걸 요나단이 본 거예요. 시편 274 원팅
오직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했던 다윗의 그 마음, 요나단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만났을 때 오늘 요나단의 이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것 한 가지 이유 외에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오늘 이 부분인 거예요. 자신 외에, 자기의 꿈과 야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질투의 노예가 되는 법입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향한 관심과 시선을 빼앗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다 생각하면 사울처럼 행동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사울의 행동 이상하지 않지요. 요나단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명의 집안이었던 아버지 사울의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아버지, 자기 가문을 통해서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에게 그 아버지와 자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저버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미워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 누굴까요? 김정은이 멀리 이거 그런 거 말고 굳이 멀리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죄송합니다, 남편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아닌가요? 여러분의 형제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장의 그 식구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는 아닌가요? 미워하고 정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보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A4 용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많을까요? 아니면 미워하고 정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을까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면 또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지만 이유와 조건을 찾는다면 사랑할 이유가 많을까요? 아니면 미워해야 될 이유가 더 많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해야 될 말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이 시대 다윗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다윗, 하나님의 요나단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요나단처럼 살지 못하고 다윗처럼 살지 못할까요? 이것은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워해야 될 이유들이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중압하고 올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어요.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일순간에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증오가 변하여 용서가 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는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사나이들의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우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원띵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서로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이 주제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왜 사랑이 안 될까요?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또 자책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또 속상하고 후회하고, 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알면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고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미운가요?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목장 식구와 내가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찾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밉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베드로를 통해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바꾸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찌질이 기도원을 통해서 민족을 구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뭔가 하면 내게 안 좋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안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야 단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 눈에 찌질이고 내 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의 어떤 실패자, 루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제자 공동체 보십시오.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유대인의 피를 빨았고 열심당원은 그런 민족의 피를 빠는 세리를 죽이고 로마로부터 그 나라를 구해서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칼을 빼던 어떤 그런 과격한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마태와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어부였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계산 빠르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지금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목자고, 야 우리 목장 모임 하자. 야 마태도 니도 온나, 세리 니도 온나, 쭉 자 다 모여라. 목장 모임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야단 났을 거예요. 서로 눈치켜 들고 저게 과연 무슨 말 하나 싶고 어떤 허점 찾아가지고 꼬투리 잡고 내가 내가 뭔가 오늘은 본때 보여줄 거야. 그래 걸리기만 해봐. 아마 마태는, 아마 세리는 그렇게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한 공동체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여러분, 세리마태는 열심당원 시몬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그와 함께해서 세계 복음화의 틀을 만드실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목장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안에 계시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 칼, 활, 띠도 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겉옷을 주었다, 군복, 칼, 활, 띠를 내어 주었다. 이건요 그냥 옷 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꿈과 비전을 양보했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봤을 때 아버지가 내어준 새 옷은 그저 저에 보니까 누추한 옷을 입구나, 내가 새 옷 입혀줄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어요. 상속자라는 회복, 내 자녀라는 신분의 회복,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사랑의 회복이 그 옷에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건요 이스라엘 차기 왕세자의 신분을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시 말하지만 찌질이가 아닙니다. 소심이도 급쟁이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았고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원띵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앞에 자기의 꿈, 감정, 사심, 욕망,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어쩌면 다윗보다 훨씬 더 큰 대인배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상실케 만들고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지. 자신의 욕망과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견디지 못하고 피난길에 오를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넓은 땅 어디에도 작은 자신의 몸을 숨길 만한 안전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판단하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극한 두려움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는 것 같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 번 번아웃이 될 때마다 때로는 골리앗 앞에서 와 이러기도 했는데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관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리고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다윗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절망에 빠져 있는 다윗을 찾아서 광야로 가요. 사무엘상 23장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을 위로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걸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만남을 끝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더 이상 살아생전에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곤고할 때 네가 찾아서 정말 분별케 되는 지혜를 주니까 고맙다야, 맞다야, 내가 잠깐 착각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황만 봤구나, 친구야 미안하대, 그리고 고맙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친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요나단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처음엔 자기 혼자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얘기해서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가요. 이게 정신이 없으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찾던 칼을 다 하는데 그걸 들고 블레셋으로 또 가는 거예요. 멍청해도 이런 멍청이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가서 결국은 첫 번째는 자기의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제사장 80명이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거기서 침 흘리고 눈알 굴리며 또 쫓겨나왔다가 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군사 600명을 들고 또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결정적 위기를 만납니다. 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때 굳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눈이 뒤집혀져서 자기 아들이라도 다윗을 찾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윗을 찾아 광야로 가서 그 숲을 가운데서 요나단에게 친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걸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보자. 굳이 아니래도 그냥 눈 감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주님의 뜻이라면 가서 살아올 거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죽어도 난 상관없어, 그럼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요나단이 안 그럽니다. 결사적으로 말려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연시켜 주고 있는 이 요나단.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던지는 한마디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말로 다윗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손이 네게 절대 미치지 못할 거야. 왜냐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너를 지켰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보호했고 인도해 왔지 않냐.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인도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아. 나는 네 다음이야. 사나이 자존심으로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스스로 구기고 스스로 그 사람 발 아래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 같아요. 원띵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처럼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믿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집사고 내가 볼 때 뭔가 오래 믿은 직분자 같은데, 그리스도인 흉내는 내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찬송은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내 작은 기득권,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울 왕국의 가치관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누구라도 죽이고 자기 가치를 위협하는 존재는 누구라도 적으로 간주하고 창을 던지는 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기품으로 가자고 외치고 있는 인투 더 딥을 외치고 있는 우리 교회,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왕국은 어쩌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왕국은 우리 목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내게 유익을 주는가?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게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철저하게 계산하는 관계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사울의 왕궁이고 여러분의 목장은 사울의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겁니다.
내가 먼저 1인자가 되어야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 파토내는 자존심과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현장은 어디든 사울의 왕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상처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신음은 전혀 듣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이기적인 생각들로부터 내려와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요나단에게서 찾아야 할 도전적 사랑이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요, 사무상 20장까지 가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쉽게 아멘 하시지만 저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고백인데 왜 내게 이렇게 답답하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아다부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아버지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포함한 사울의 집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걸 넘어서 아버지와 자기의 인생마저도 내팽겨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내 자리 차지하고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다윗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라도 나를 포함시킨 내 집안이 몰락되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 중심. 사랑을 위해 보좌를 내어주고 왕관을 내어주고 갑옷과 창과 칼과 띠를 내어주고 전부를 내어주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자신의 집안의 몰락을 서슴없이 선택하는 이 사랑,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자기가 다윗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함께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나단의 인생을 돌아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이 최후를 맞이할 때 요나단이 한순간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또 이 가슴을 찡하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충성마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길보아 전투에서 나와 내 아버지와 모든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대로를 열 거라는 걸 요나단이 왜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살짝 그 자리에서 빠지고 아버지 혼자 내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요?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자기는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로서의 사랑, 왕의 신하된 도리로서 충성을 아끼지 않는 오늘의 이 모습,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련하고 초라해진 아버지 곁을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지키고 있는 이 요나단의 사랑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랑이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17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8장 뛰어넘고 또 다윗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한 청년 하나가 목양실을 찾아와서 목사님은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요나단 안에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청년의 그 청년에게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요나단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의 왕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왕궁과 하나님의 나라 전혀 다른 차원에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교회가 사울의 왕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제목이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그냥 부르면 의미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설교를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더 큰 배가의 기름 부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킨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내 말했듯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었습니다. 수만 많은 자, 수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에 주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듯이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주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뜻 이루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이해받고, 그게 아니라 어쩌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어쩌다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그 한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의 뜻 이루어 달라고 이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사울의 왕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장이 사울의 왕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